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하신 분 오직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시라고. 왜? 예수님도 고난 당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평상시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지만 마지막 최고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그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 특방 기도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난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그렇죠, 슬픈 일도 있었고 환난과 우환이 닥쳐올 수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누구처럼?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처럼 다윗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왕으로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반드시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가운데 사는 건 바로 다윗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곤란 중에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고난 당할수록 기도해라. 주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서 의의 빛을 받아라.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고난 중에 특별히 의의 제사를 드려라. 참회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의의 빛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듯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당하면 기쁨이 사라진다. 우한, 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렇죠.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어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해봐라.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이 됐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생활할 수 있었음을 바로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순간적으로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러면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 너희의 속에 충만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선교여행을 다녔죠. 선교여행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생활하는 중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살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주의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가하고 있다. 고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찾으세요. 주의 얼굴을 그렇죠. 구하세요. 찾으세요. 주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그런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만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역사적인 배경 다 알고 계시죠? 한때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어요. 또 한때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왕권 칭탈을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반역자들의 추격을 피해 피신하는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만 나를 지켜 주시는 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잠을 잘 때도 깨어날 때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삶의 경험을 이처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서 오직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이시니, 바로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누구일까? 누구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은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이시다, 하나님뿐임을 믿고 확신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평강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된 생활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폭풍이 휘말려 쳐다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렇죠, 잠을 잘 수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깰 수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또 고난이 찾아오면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평강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대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우심, 다윗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오직 여호와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세상 사람들 욕심 없는 사람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욕심 때문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욕심 때문에 슬픔 가운데 살아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욕심, 탐심 다 우상숭배고 죄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욕심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고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신앙 가지고 생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평안의 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거 욕심 때문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한 가지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생활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 재물, 권력, 이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편리한 생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물질이 있어 보세요. 황금덩어리 있어 보세요. 권력을 한번 잡아보세요. 나의 생활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죠, 권력을 사용합니다. 나 자신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황금덩어리를 댑니다. 내 생활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참된 평강, 참된 평안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권력을 잡았다고, 물질이 많다고 평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순간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보장은 해줄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그 재물 때문에 더 근심이 있었다. 더 걱정까지 슬픈 빛으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 평강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된 삶을 살면 주의 은혜 가운데 편리한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역순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편리하기 때문에 평강된 삶을 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된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편리한 삶을 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주의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는데, 이 평강 마음속에 충만해요. 생활 속에 충만해요. 그러면 그 평강, 주의 평강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요. 잠언 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어떤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요 나는 고난 중에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뒤에 뒤따르는 그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살도록,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의의 빛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일평생 생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평강의 복으로
축복에 젖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것. 누구처럼?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 사랑 속에는 믿음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깊이 생각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다 평강 가운데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 되신 주님,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의로우신 주님께서 바로 의로운 사람의 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정에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 생활하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일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라는 위대한 믿음을 보이며 주님만을 끝끝이 인내하며 따라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내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우리 주님의 평강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